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흔적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로 교회가 세워졌고,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는 바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능력으로 나타났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세우고 기도가 성령의 능력을 나타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기도만이 교회와 성도들의 힘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존재할 수 없고,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도 그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는 교회로, 또한 제자들과 성도들이 주님 부탁하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기도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했던 것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세워진 이 땅의 수많은 주님의 교회들, 우리 교회도 바로 기도하는 교회가 돼서 주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입니까? 벌써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말 들으니까. 능력 있게 한번 해보세요. 기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 전반기에는 우리 사순절 때 40일 기도학교를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온전한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40일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배우고 또 깨달았습니다. 이제 후반기에 다시 한번 이 기도의 능력을 한번 체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에 힘쓰는 운동을 지금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 운동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제 저희가 광고하고 안내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후반기에 기도로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기도로 여러분의 삶에, 가정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기도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잡혔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이후에 베드로 사도도 잡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잡히자마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했냐? 기도했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하고 이 일을 보면서 기뻐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고 헤롯 왕이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교회의,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를 잡아온 것입니다. 헤롯 왕의 힘 있는 손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든 일이 헤롯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외적으로는 헤롯 왕의 생각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바로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할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베드로를 살려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과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죠. 베드로를
옥에서 감옥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또 상식적인 일입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구해야 됩니다. 혹시 왕궁이나 왕족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해 봐야 합니다.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에게도 연결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청원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다못해 감옥에 있는 군인들이나 간수들에게를 통해서도 베드로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어떻게 좀 베드로를 구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간구해야 할 것이죠. 이것이 바로 가장 일반적인 인간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은 베드로가 옥에 갇히자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힘이 없습니다. 헤롯 왕의 힘에는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은 기도했죠. 기도의 시작은 바로 내 자신의 약함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죄악과 연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베드로에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도 자기는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자 중에 첫 번째 제자요, 수제자로서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받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는 자기의 능력을 스스로 인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를 하셨죠. 지금의 성만찬 예식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0절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주님을 모른다고 할 바에야 차라리 내가 죽겠습니다. 그 정도로 나는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베드로는 외쳤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주님이 잡히시자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도 저 예수와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너 저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라고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뚝 뗍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또 한 사람이 말합니다. 너는 갈릴리 출신이 아니냐? 그래서 너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따르던 무리 속에 있는 자인데 너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가복음 14장 71절로 72절의 말씀에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모른다고 부인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욕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정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약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한 것 같이 않게 보이려고 우리의 약함을 감추고 우리의 부정함을 덮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강한 것처럼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스스로 강하다고 능력 있다고 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인간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을 때 베드로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감히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없어요. 부끄럽습니다.
자기의 추함과 약함을 알기에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도 없었어요. 그런 베드로를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면서 용서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씩 물으심에 베드로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런 베드로를 주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고 제자로 삼으셔서 그제서야 베드로는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됐어요. 내가 약한 것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할 때 참 제자가 됐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성도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능력은 무제한입니다. 사람들은 무제한이라는 말이 붙으면 참 좋아하죠. 식당에 가도 무제한 그러면 너무 좋아해요. 사실 무제한으로 먹지 못하잖아요. 그냥 조금 먹다 보면 배가 차서 못 먹어요. 먹어도 얼마나 먹겠습니까? 모든 일에 다 끝이 있는데 우리는 끝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서 제한하지 않을 때 상당히 좋아합니다. 도로를 달려도 제한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당히 스트레스 받죠. 좋은 길, 고속도로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속도 제한이 있어요. 110km밖에 안 된다, 80km만 달려야 된다, 이렇게 제한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더 달리고 싶은데 못 달리는 것 때문에 참 빨리 가고 싶어서. 그런데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이라고 무제한 속도 제한이 없는 고속도로가 있어요. 한번 그 도로 달려보고 싶지 않습니까? 속도 제한이 없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독일을 방문했을 때 그 아우토반을 제가 버스를 타고 가본 적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독일의 아우토반은 길이 아주 넓고 잘 닦여진 그런 아주 멋있는 고속도로처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우리나라와 같은,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못해요, 도로가. 그런데 속도 제한은 없어요. 그래서 차들이 얼마나 빨리 달릴까 봤는데 빨리 달리지를 못하더라고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차가 많으니까 달릴 수가 없어요. 물론 이제 차가 없을 때는 마음껏 달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중간중간에도 안전을 위해서 제한을 하긴 한대요. 결국 제한이 없는 곳은 없다는 말이죠. 우리는 제한받는 거 싫어합니다. 통제받는 걸 싫어해요.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이 통제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통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인간의 죄와 본성에 따라서 결국 죄악을 행하게 되고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한을 벗어나고 싶어하고 통제받는 것을 벗어나기를 원하지만 그러고 나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은 부족한 모습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은 이렇게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인간은 이렇게 능력이 제한되어 있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아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실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제일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른 곳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가 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냐?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옥에 갇혔지만, 아니 이제 곧 순교당할지도 모르지만,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였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초하루 특별 새벽기도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이 뭐예요? 느헤미야의 기도가 뭡니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해서 귀를 여시고 귀를 기울이시고 눈을 여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이 성도의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은 결국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말이며,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 자체가 이 땅에서 누리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기도의 능력을 응답받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지 못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쓰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더 나아가서 나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조차도 잊고 산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열왕기하 4장에 보면 엘리사에게 한 여인이 찾아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엘리사 제자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죽으면서 빚을 남겨두고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청청병력 같은 얘기입니까? 남편은 세상을 떠났는데 빚 때문에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울부짖는 거예요. 도와달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4장 2절로 4절에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그래 그러면 그릇을 빌려와라. 그래서 가서 여인이 그릇을 다 빌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두 아들과 함께 빈 그릇에 기름을 채우라 그랬어요. 기름을 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정말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릇을 옮겨가면서 다 채울 때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릇이 채워지자 기름이 그쳤어요. 왜 기름이 그쳤습니까? 그릇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름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빈 그릇이 없기 때문에, 준비된 그릇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기도 응답이 없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약해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아서입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약해서 그래요.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주님의 응답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이미 준비해 놓으시고 이미 우리에게 응답하실 준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염려하고 근심함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있어요. 기도해도 이 기도가 이룰 수 있다는 응답을,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이죠. 오늘 여러분의 신앙에 준비된 그릇이 준비돼서 마음껏 부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응답으로 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믿음의 그릇을 크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껏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릇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만약 엘리사에 나온 그 여인이
갑자기 무슨 빈 그릇을 가져오라고 그래? 지금 내가 빈 그릇 찾아서 뭐해? 체념하고 투덜거리고 불만 불평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아무 기름도 얻지 못했어요. 그릇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릇을 준비했기 때문에 기름이 채워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응답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기도 응답 받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심을 알고 믿고 깨닫고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베드로를 위해서 성도들이 기도했습니다. 성도들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우고 감옥에서 끌어냈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감옥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 불가능한 일이죠. 더군다나 지금 베드로는 어떻게 있었습니까? 여러분, 사실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생각하는 감옥과 교도소가 아닙니다. 당시의 감옥, 참 그냥 굴을 파는 동굴 같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베드로를 끌어낸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지하 감옥에서 밖으로 나오기까지 많은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군인들을 지나쳐야 됩니다.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주셔서 모든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눈을 가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로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이 했지만 일은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기도하면서 내가 하려고 합니까? 기도하면서 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합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못할 것 같으니까 기도가 응답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의 손이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며 또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응답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손과 발에 착고를 찼어요. 그냥 가두지 않고 얼마나 베드로를 감시하는지 손발에 착고, 수갑 같은 걸 채우고 쇠사슬로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두 손이 이렇게 묶여 있죠? 두 발이 묶여 있어요. 착고를 찼어요. 그리고 그걸 쇠사슬로 연결해 놨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해. 걸음을 걸어도 그냥 간신히 걷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꽁꽁 묶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군인 2명을 붙였어요.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군인 2명이 지키고 있어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하 감옥 동굴 같은 곳에 습한 곳입니다. 어두운 곳입니다. 불편한 곳이에요. 저도 지난번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 때에 사도 바울 당시에 감옥을 가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그냥 말이 감옥이지 그냥 땅속에 있는 굴이에요. 빛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그것도 깊은 곳까지 오늘 말씀처럼 문을 하나 둘 통과해서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아마 제일 깊은 곳까지 들어간 것 같아요. 문마다 다 걸어 잠그고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베드로는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거기서 뭘 했을까요? 베드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도 곧 죽임을 당할 거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야고보 사도가 처형을 당했고 그 야고보 사도가 처형당한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잡혀오는 순간 나도 이제 죽겠구나 생각했겠죠. 이제 내일이면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면서 거기 그 불편한 감옥에 있으면서 잠이 오겠습니까?
상황도 환경도 불편한 데다가 이제 곧 죽음을 맞게 된다는 생각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인간인데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근심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늘 말씀 보니까 잠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뭐 잠깐 깜빡 피곤해서 조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깊은 잠을 들었는지 오늘 말씀 보니까 7절 말씀에 천사가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우는데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고 그랬어요. 그냥 깨운 게 아니에요. 그냥 툭 쳐 일어난 게 아니라 얼마나 아니라면 흔들어 깨운 거예요. 옆구리를 쳤어요. 좀 일어나라고. 아니 뭐 그렇게 좋은 곳이라고, 뭐가 그렇게 편안하다고 베드로가 그렇게 깊은 잠을 들 수 있었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베드로의 심령,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예요. 평안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심령이, 베드로의 영이 지금 평안한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내 양을 먹이라고 부탁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는 자기의 마지막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설령 순교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고 주님이 살려주시면 또 복음 전하면 된다는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혔어도 모든 걸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살면 복음 전하면 되고 죽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걱정이 없었던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감옥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평안함으로 기다릴 수가 있었어요.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베드로는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핍박과 환난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베드로는 자신 있게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런 체험을 했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5장 6절로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베드로 사도는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실 것이니 걱정하지 말아라. 담대하라고 부탁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에 다시 한번 사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어요. 천국에 대한 확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뿐입니까? 그 위에 모든 성도들과 교회와 성도들은 다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고 어떠한 상황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순교의 자리에 가기까지 끝까지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이 끝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믿음 없이 불안하게 두려워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기까지 오늘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평안함으로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다리면서 불안하면 그건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 왜 응답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 기준이 뭡니까? 왜 응답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뜻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방법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내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임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베드로처럼 어떠한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응답이 오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서 기도했을 때,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성도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을까요? 성경에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요.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서 구출해달라고 기도했을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 번 묵상했는데 저는 그들의 기도가 그런 기도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당하든지 살아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마 그리고 오히려 베드로의 순교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야고보 사도도 순교했으니 이제 베드로 사도도 순교하실 테니까 베드로 사도가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순교를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전해질 수 있도록 아마 더 믿음으로 기도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는 자기들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기도했고 기다렸어요. 잡혀가는 날부터 시작해서 천사들의 도움으로 풀려나서 베드로가 그들이 기도하고 있는 마가의 집에 올 때까지 계속 기도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우리의 생각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반드시 응답하심을 믿고, 여러분, 쉬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왜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합니까? 왜 기다리며 기도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내 방법대로 기도하니까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하심이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성도가 돼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또한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응답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기 좋은 제 계절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시작을 기도로 했던 것처럼 올 한 해 마지막까지 기도로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끝까지 기도하는 성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시편 46편의 말씀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 나는 기도했을 뿐이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 믿고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기도 응답받은 이야기. 오늘도 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감옥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능력,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이야기 체계, 역사 체계, 성경 체계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남을 믿으시고 바로 여러분이 그 기도 응답의 주인공 될 수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